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왔나요, 제가? 네, 작년에 오고, 네,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원망보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원망 안 하십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불만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서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불만과 불평을 하며 살아갑니다. 최근 제 딸이요, 초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1학년 학생이요, 이제 학교를 갔었는데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친구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무조건 3학년 때 사줄 거야. 절대로 안 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자기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할머니, 우리 친구들 다 핸드폰인데 나만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겠습니까? 핸드폰 사줘야지. 우리 손녀들 핸드폰 사줘야 된다고. 밥 먹고서 핸드폰 사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사줬어요. 신났죠? 좋은 핸드폰을 사줬어요. 학교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원망이 시작됩니다. 아빠, 다른 친구들은 핸드폰 목걸이가 있는데 나는 핸드폰 목걸이가 없어. 핸드폰 목걸이 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줬어요. 또 불만불평하는 거죠. 아빠, 왜 이 색깔이야? 너가 골랐잖아. 그런데 좀 그긴 그러네.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드네.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순간순간 바뀌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인간된 모습인 거예요. 제약을 가진 나라고 하는 존재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늘 화납니다. 왜? 나니까요. 죄인이니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신광야에 이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아니, 우리가요,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맛난 것도 먹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이곳에서 맛난 거 못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길을 건너 보셨습니까? 물길. 물이 갈라지는 그 바닷길을 건너 보셨냐 말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보셨어요? 불기둥 보셨습니까?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누구는 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기둥을 봅니다. 구름기둥을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을 죽이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죽는 그 현장을 그들은 목격하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게 되어지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기둥을 봤잖아요. 구름기둥을 봤잖아요. 자신을 대적하는 적들이 무너짐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신광야에 다다라서는 그들이 불만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맛난 것도 먹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과거에 몇 천 년 전에
종들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텔레비를 통해서 뭐 역사 고증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종들은요 개만도 못하던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소고기를 먹었겠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었겠습니까? 무엇을 먹었겠습니까? 정말 어쩌다 먹는 정말 귀한 것들을 먹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고기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모세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고기도 먹고 잘 살았을 건데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뭘 하고 있냐? 라고 지금 불만과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만과 불평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실 거야. 내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숨기면 모르실 거야 라고 살아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십니다. 뭐냐? 여러분, 인간된 마음과 생각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울산 베델교회 꽃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습관 때문에?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들은요,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이기 때문에. 변치 않지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 복 받으려면 예배 잘 드려야 돼. 내가 예배 드려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지, 평안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17절에 1절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루비딤 장막을 쳤으니 백성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광야에 이르르고 르비딤에 다다라서 장막을 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과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갑자기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제가 육공구 전대 행정관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잘 나갔어요, 여러분. 정말 뭐 중령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말단 하사였지만 직책이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부대 장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저희 부대가 목포로 이제 이전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 참모총장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육공무전대는 교육 훈련 다니니까 목포에서 그 교육생들을 만들 수 있는 부대로 이전하자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집이 포항이거든요. 전역이 1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 명령이 떨어진 것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전역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목포로 가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행정은 이제 행정끼리 이제 인사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넌 저기가 이렇게 하는 명령을 저희 직변 행정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배를 찾아갔어요. 육전단의 행정관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행정관님, 제가 이제 군생활 1년 남았는데 제가 목포로 가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후배 한번 살려주십시오. 후배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선배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우리 후배 내가 지켜줘야지. 내가 잘 도와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 얘기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야, 역시 내가 줄을 잘 썼어.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는가 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인사명령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포항에 남아야 된다고 하는 인사명령이 떠야 되는데 그런 명령이 계속 안 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또 부대는 이제 목포로 갈 수 있는 가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인사명령이 안 나니까 제가 제 상급 부대 행정관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행정관님, 인사명령이 안 나는데 저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행정관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기다려봐라. 기다리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안 나요. 또 찾아가요. 행정관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행정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임마, 갈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가랴? 좀 가 임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불리한 것이 떨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하면 내 감정이 어떻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점점점 분노와 원망과 화로 바뀌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나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꿈꾸며 나아갔죠. 그런데 마실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분냉과 원망과 성냄으로 그들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그들이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모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퉈요. 뭐 때문에 다툽니까? 물이 없어서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그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이스라엘과 모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툼과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분내가 성냄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에게 다가오는 그 환경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더욱 리더는요 더 겸손함과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화내지요. 너무너무 분노하죠. 그리고 다퉜단 말이에요. 그게 옳을까요? 그게 옳은 겁니까? 다투고 나서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모세가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3절 말씀 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그 불만과 불평이 리더에게 다 가지만, 목회자에게 가지만, 그 목회자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불평과 불명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약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우리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생각할 게 뭡니까? 4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로 더 성장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불만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공동체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나약하다 보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 지르죠. 막 원망하죠. 불평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화가 찾아올 거예요. 분노가 찾아올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요. 나약하니까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늘 거룩할까요? 늘 온전할까요? 아닙니다. 저 정말 제 모습을 봐도 참 거시기해요, 여러분. 너무 거시기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하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제 뜻대로 안 되고, 어머니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 막 우라통이 막 터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차면 찰수록 말보다는 칭찬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부모님과 어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적이 아니라요, 칭찬하며 살아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더 많이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안 돼요. 근데 지적하고요, 불만과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깨어져요. 그것이 우리들이라고요. 모세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리더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잊어버렸구나. 아, 기도해야지.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지팡이 잡아. 지팡이 잡으라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일 것 같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이제 바로를 찾아가요. 이 바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때 지팡이가요, 그 모세가 지팡이를 탁 놔요. 지팡이가 뭘로 바뀝니까? 뱀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그 뱀을 잡으라고 해요. 어느 부분을 잡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왜? 독이 있으니까. 뱀은요, 머리를 들고 있으면 무조건 물어요. 왜? 자기가 공격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최근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이제 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죽어가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뭐 젖먹이고 제가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청 컸어요. 그 친구가요, 얼마나 많이 무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요. 그냥 막 물어요. 왜 물을까요? 표현인 거예요. 자기가 두렵다, 내가 무섭다, 아니면 내가 사랑스럽다, 내가 장난치고 싶다, 그렇게 계속 물어요. 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뱀 역시도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꼬리를 잡거나 어디를 다가오는 물체가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무는 것이 뱀의 존재되어짐이에요. 그런데 그 뱀이 존재하는데, 그 뱀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 모세가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지팡이가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며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되어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순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변치 않으셔야 돼요. 나의 나됨이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장로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반석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지면 그 은혜는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날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주의 말씀과 주의 이르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허락되어지는지 날마다 바라보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을 놓지 마시라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을 놓으려고 하죠. 그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왜?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어떠한 존재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죠?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고 또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또 원망과 불평을 하죠.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그때 여러분, 모세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모세가 뭘 할까요?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요, 반석을 2번 내리쳐버립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너 배고프지? 예수, 당신 배고프죠? 당신이 능력 있은 분이시니까 돌을 명하여 떡으로 되라 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이제 사탄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곳에서 떨어지시면 천군 천사가 와서 당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이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만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망하십시오. 그러면 온 세상이 평화로워질 겁니다. 로마 팍스의 그런 일들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걸 다 허락해 줄 거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따를 거니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누구의 말을 따랐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마음을 따랐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이 르비딤 사건에서 경험했던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다고 하는 그 일을 그는 기억하며 민수기 20장에 그 일들 만났을 때 반석을 2번 내리치며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물을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버려요. 그러자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요. 근데 모세는 누굴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약된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속삭일 겁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가. 너를 위해서 너희는 나가야 돼.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겸손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준 것은 그냥 성기라고 하는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존재할 뿐인 거지, 결코 우리는요, 누구에게 성기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다가올 거예요. 끊임없이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지요? 잘 먹고 잘 살던 아들이 아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죽게 되면 제가 받을 그 유산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타지로 가지요.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 많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요. 능력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요. 하지만 그 능력이 없어지면요, 그 돈이 없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들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나중에 겪게 되어지는 일이 뭡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연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탕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유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돼지 지엄 열매 먹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지요. 불만과 불평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집의 하인들도 이거보다 잘 먹지. 그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집이 멀리 남았는데 누가 달려오십니까?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고맙다. 뭐가 고맙습니까? 돈 들고 나가가지고 돈 다 날린 아들인데 뭐가 고맙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세요. 지나간 시간들, 어떤 것들 다 털어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안겨 있는지 그것만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말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사순절의 시간들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끊임없이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계속 돌아올 거예요. 계속. 왜 돌아올까요?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제가 선배로 인해서 목포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럽니까? 주님, 내가 왜 목포 가야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포를 갔어요. 목포를 갔는데요, 저희 부대에 장병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부대에 이 장병들이 교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전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전대장님, 우리 애들이 지금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교회를 좀 보내주십시오. 행정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주의 예비하심과 계획함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연병선 목사님이 이곳을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만 다시 이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목사가 아니라 이 교회와 우리 주님을 위한 목사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울산 베드들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계획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곳으로. 여러분, 다시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백성들 눈에는 마실 물이 없었지만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는요, 그 반석 아래 강물이 흐를 수 있는 그 놀라운 물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우리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죠.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늘 걱정과 근심이 늘 찾아와요. 왜? 그것이 우리의 한계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예배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볼 거야. 너희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볼 거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7절 말씀 보면요, 이랍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델교회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신뢰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자가 나임을 듣게 하며 깨닫게 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셔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울산 베들교회와 꽃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 되어 이 성제에 나와 베들교회 성도로 꽃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더 기쁘고 더 감사히 더 행복함으로 살아나아가 땅끝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혹 아파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셔서 주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도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은혜를 통하여 더 기쁘고 더 감사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복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시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다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울산 베들교회와 꽃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